예, 이 책의 차별화가 세 번째입니다. 복음의 보편성입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야, 너희들이 무슨 복음을 가질 자격도 안 되는 이런 개돼지 같은 이런 이방인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요. 그런데 누가는요, 이방인이잖아요. 야, 이 복음의 보편성은요, 너희들, 이 이스라엘 너희들한테만 이 복음이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전 인류에게 주신 복음이다라는 것들을 선언하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은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수신자가 누구라고요? 데오빌로 각합니다. 이 사람도 누구다고? 이방인인 거예요. 이 받는 사람도 이방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무슨 사람이다? 이방인 그리스도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다음 장요. 자, 그런데 누가복음 1장 4절에 보면요,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어떤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의심을 품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 외부로부터, 외부가 어디겠습니까? 유대인들인 거죠. 유대인들이 엄청 공격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야, 너희들 개돼지들, 너희들 이방인들이 무슨, 너희들이 받는 구원과 우리가 받는 구원은 틀려. 유대인들이 그래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대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뭔가 다른가? 너희들의 구원은 약간 하급이야. 우리는 달라. 다 이런 식으로. 그게 어디에 나오는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갈라디아서 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아니다. 누가도요. 아니다. 계속 강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면 또 분탕질하고, 이상한 애들이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분탕질하고, 그럼 또 아니다라고 계속 쓴 책이 그런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대부분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도 갈등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간에 같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할례 문제, 이런 구원의 문제, 구원관에 있어서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고민인 거죠. 그래서 누가는요, 이방인 그리스도인 그 데오빌로에게 아니야, 구원은 같아.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자유자든지 노예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구원받는 거야. 절대 흔들리지 마. 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쓴 책이 이 누가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을 이해하고 읽으셔야 됩니다. 서문부터 딱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요. 자, 그래서 이 책의 또 다른 네 번째 차별화된 거예요. 차별화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이 책이 다른 책과 마태, 마가, 요한과 뭐가 다르냐? 소외 계층에 대한 따뜻한 눈이 있습니다. 따뜻한 눈. 이게 관심이 있습니다. 이게 잘 보셔야 됩니다. 다음 장 보시면요. 뭐부터 시작되냐면요. 예수님 탄생 때부터 뭔가 최하층민들인 양치기 목동부터 시작됩니다. 이 목동은 제가 느헤미야인가 그때 했죠. 완전히 하층 하급, 완전히 양똥 치우고 이런 거예요. 베들레헴이 그 지역이에요. 완전히 이제 그래서 베들레헴과 같은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완전 하층민들이 사는, 흙수저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단골 등장 손님이죠. 이 목동들 추워서 벌벌벌 떨고 있을 때, 옛날에 연극할 때도 벌벌 떨고 있는데 어서 들어오세요. 아이스 커피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고 농담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양치는 목동들은 가장 하층민들이죠. 그 예수님 탄생을 그 하층민인데도 제일 먼저 알려주는 게 이 목동들에게 제일 먼저 알려주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 따뜻한 눈으로 예수님이 보고 있다는 것들을 누가가 캐치를 한 거죠. 다음 장 보세요. 그리고 여인, 죄 지은 여인, 그리고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 사마리아 사람을 얼마나 무시했습니까? 그러나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그리고 세리 삭개오, 회개한 강도 이야기, 사회적으로 소외 계층들, 완전 너희들은 우리 커뮤니티에 들어오지 마. 그리 꺼져. 그냥 상종도 하기 싫은 인간들이야.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이런 자들을 내가 구원하겠다라는 그 열정, 열이 그게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소외받고 우리의 이웃 가난한 사람들 다 따뜻한 눈으로 보고 있다는 게 굉장히 부각되는 책이 이 누가복음입니다. 특별히 당시 사회적 약자였던 그 여성을 향한 저자의 그 유별난 관심이 나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유별난 관심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
여자 이름들이 잘 안 나옵니다, 성경에요. 그런데 마리아, 엘리사벳, 안나, 7장의 나인성 과부, 8장에 경제적으로 예수님을 섬긴 여인들, 10장에 마르다와 마리아, 우와, 여자 이름만 해도요,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이걸 통해서 그들을 따뜻한 눈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잠시만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요, 부자이지만요, 그들의 중요한 커뮤니티인 이 세리 삭개오도 굉장히 부자거든요. 세리장입니다, 세리장. 아주 부유한 사람이죠. 그러나 부유하면 뭐합니까? 완전 이 그들의 커뮤니티에 쫓겨나오고 못 들어오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이 사람 왕따 중에 왕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삭개오에게 찾아가시잖아요. 그리고 그 집에 유하고, 이건 놀라운 거거든요. 그리고 그에게 한 말씀이 좋은 말씀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누가복음의 핵심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함이니라. 아멘. 예,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차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게 다른 복음과 차별화되는 이 누가복음에서만 나타내는 거죠. 예, 4번, 큰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책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책 구조는요, 다음 장요. 이 구조 이런 공생의 기준으로 우리가 한번 두 가지를 제가 볼 텐데요. 첫 번째 기준은 공생의 기준입니다.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탄생과 공생의 준비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4장 14절부터 9장 50절까지는 갈릴리에서 일어나는 갈릴리 사역. 그리고 9장 51절에서 19장 27절,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요, 이 여정 부분을 1장만 다뤘습니다. 다 한 장밖에 안 다뤘습니다.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사역을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 그러나 이 누가복음은요, 누가복음은 여기 이 부분들을 10장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완전 10배나 키워버립니다. 똑같은 어떤 그 여정, 그 가는 로드무비처럼 거기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을 다루는데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다양한 비유가 여기 나옵니다. 이 비유가 핵심입니다.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장 28절에서 24장 끝은 순환과 부활,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뤘습니다. 자, 두 번째 이 구조를 확인하는 것은요, 장소입니다. 장소를 기준으로 해서 보는데요. 여러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차이점은요, 마태복음은요, 사건 중심으로 일어납니다. 설교 묶음, 기적 묶음, 그리고 비유 묶음, 이런 묶음을 했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상당히 읽으면요, 어렵습니다. 이게 시간 흐름도 아니고요, 책 묶음처럼 묶음 이렇게 설교, 기적, 비유 이렇게 묶음을 했는데요, 누가복음 왜 읽기 쉽느냐? 장소의 흐름대로 쫙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하냐면요, 처음에는 갈릴리, 그리고 유대, 사마리아,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장소의 흐름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곳에서 행하였던 그 설교 기적들을 다 여기다가 모아놓고 있습니다. 다음 장요. 그래서 갈릴리, 유대, 사마리아, 예루살렘, 9장 51절에 보면요, 참 특별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자, 그리고 19장 45절에 보면요, 이 구조가요,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야 되겠다라고 다른 지역에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지역이 아니에요. 유대와 갈릴리에 있으면서 내가 이제 유대와 예루살렘으로 내가 가야 되겠다고 이제 결심하는 부분들이 여기 나오고요. 19장 45절에 성전에 들어가사라고 이게 많이 나오죠. 이게 도착했다라는 거죠. 예루살렘 도착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모든 내용이 여정입니다. 여정.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누가복음에 있어서는요. 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책 곳곳에 무슨 구조로 되어 있냐면요, 예루살렘으로 간다, 예루살렘으로 간다,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 구절이 계속 나옵니다. 이게 뭘 뜻할까요? 다음 장 한번 보십시오. 보세요. 그 다음 장 보면요, 누가복음 책 곳곳에 13장 22절에 예루살렘으로 간다라는 구절 나오죠. 또 다음 장 넘겨볼까요? 17장 11절에 보면요, 또 예루살렘으로 간다라는 구절이 나오고요. 또 17장 그 다음 장요, 19장 28절에도 또 예루살렘으로 향해 간다. 여러분들 계속 반복적으로, 제가 성경을 읽는 방법을 그때 한번 가르쳐 드렸는데요,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 반복적으로 나오는 용어는요, 동그라미를 치어야 됩니다. 이게 핵심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말이 왜 반복적으로 나오는가? 자, 다음 장 넘겨보십시오. 자, 예수님의 삶은요, 예루살렘으로
향해진 삶이었습니다. 왜 그곳으로 갈까요? 왜 예루살렘으로 갈까요? 예수님이 사명이 뭡니까? 십자가라는 거죠. 그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그곳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내 몸은 갈릴리에 있고 또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있는 다른 장소에 있지만은요, 생각은요 항상 예루살렘에 가 있는 거예요. 아, 나의 갈 길은, 나의 사명은 어디다요? 예루살렘, 십자가. 그거를 항상 머리에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거죠. 몸은 여기에서도 항상.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왜 왔는지 와 열심히 하다 보면 아 맞다, 하나님이 나한테 준 사명이 있지 하다가도 너무 어디에 파묻히면 홀라당 까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일도 모이고 토요일도 모이고 주일도 모이고 또다시 리마인드 시켜주잖아요. 아, 내가 누구지,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다시 리마인드를 시켜주는 교회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우리를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죠. 사명을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신 사명, 목적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몸은 다른 데 있지만은요 그것을 잘 알고 살아가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사명자라는 거죠.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다 각자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곳에 있더라도 뭘 잊으면 안 된다고요? 사명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몸의 갈릴리, 사마리아에 있더라도 항상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다, 향한다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책의 구조를 통해서도요 최종 기착지가 어디라고요? 예루살렘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책을 쭉 읽어 나가면서 이 구조를 통해서 아하, 이 책이 지금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있다고요? 예루살렘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그게 어디다고요? 십자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십자가로 도망가면 안 됩니다. 아까 찬양 불렀죠? 십자가로 가까이, 십자가로 가까이. 예수님의 그 삶, 예수님인들 누가 거기 가고 싶겠습니까? 십자가의 삶을. 그래도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예, 다음 장요. 여러분들도 그런 십자가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될 줄 믿고 선포합니다. 예, 자 5번, 큰 5번입니다. 자, 핵심 주제 이제 키워드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계속 들어가는데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예루살렘은 이 누가복음은요 책 특징이 4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이 복음서의 4가지의 특징이 탐장 넘겨주세요. 특징은 마태는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마가는요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는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요한복음은요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신 예수님을 누가복음은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외되고 멸시받고 죄인과 병자들을 위해서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그 상징적인 의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것들은 마가복음은요 내가 이 종으로서 나의 몸을 완전 십자가에 달려 내어준다라는 것, 종으로서 주인에게 그 내어준다라는 개념에, 종으로 섬긴다는 개념으로 십자가에 달리는 거고요. 이 누가복음은요 죄인인 이 인간들, 이 죄인이 어쩔 수 없이 죄로 인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죠. 똑같은 사건인데도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각도에서 우리가 복음서가 왜 4개나 있어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냐,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다양한 관점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이기 때문에 채찍질 하더라도 아픈 척 하면서 야 힘드냐 하면서 막 물도 주고 더 채찍질 좀 세게 때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온전히 그 인간이 느끼는 그 고통을 100% 인간이 느끼는 고통을 다 안고, 그리고 간고와 질고를 다 경험했다잖아요. 그 가난과 질고는 뭡니까? 질병의 고통, 암과 여러 가지 질병을 예수님이 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질병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아프고 힘든 부분들 예수님이 다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뭐랍니까? 공감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의 우리 신은요 저 하늘 위에서 내려오지도 않고 저기 우리의 삶을 모르고 산신령처럼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이 땅에 와서 우리가 느끼는 슬픔, 고통, 그런 외로움, 공포 다 경험했다는 거예요. 안다라는 거죠. 내가 안다. 내가 너희들의 아픔을 안다. 그리고 그 체유를 다 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눈물이 나오는 게 그 공감자라는 거죠.
거죠. 실제로 우리가 그런 아픔을 경험한 사람 만나면요, 눈물이 나옵니다. 저도 해고를 당했는데, 해고 당하고 그런 것들 경험하고 뛰어넘은 사람들 만나면요, 엄청나게 체휼이 되고 공감이 되고요. 그리고 또 저도 지금 1대1을 통해서 그 제자 양육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해고 당하고 제가 해고를 당해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요, 눈물을 터집니다. 왜? 먼저 체휼했기 때문에,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거부리라는 거죠.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그런 다른 신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다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입고 왔다는, 이 주제가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이 구약에는요, 성막의 개념입니다. 하늘 위에 있는 게 너희들을 만나고 싶어서 이 땅에 내려온 성막에, 그 8평밖에 안 되는 그 좁은 성막에 꾸겨서 그 어떻게 왜 8평 그게 왜 들어가려고 하십니까?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이 8평밖에 안 되는 이 좁은 공간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게 성막의 메시지거든요. 이게 성막의 메시지라는 거죠. 좁은 방에서 울고 있는 그 남편 때문에 속상해하고 있는 아내, 그리고 자녀 때문에 울고 있는 그 좁은 방에서 울고 있는 그 부모님, 거기에 찾아오셔가지고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게 성막의 메시지입니다. 그 좁은 방에서. 한번 영상을 한번 볼까요? 그래서 내려왔다라는 거죠. 그 메시지입니다. 보세요. 짧게. 백성들이 나에게 올라올 수 없다면 내가 직접 내려가서 그들과 함께 있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합니다. 예, 얘기합니다. 짧죠. 딱 내려오자마자 바로 하늘에서, 그래서 하늘 위에 전혀 우리의 삶을 모르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이 나온 거고요. 그 성막이 신약에 실제로 인간의 몸으로 얻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신약과 구약은요,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